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벌써 12월 오늘 끝날이죠. 마지막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끝이라는 말 쓰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자, 12월이 이제 품성이 공경이라는 품성입니다. 공경하라, 경외하라, 존중하라, 존대하라, 경외하라, 다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데요. 공경이라, 경외라, 그렇죠. 12월 품성, 내일이 12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경이란 뜻이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 일하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렇죠, 잘 아는 것이 공경이라. 또 다른 말로는 공경이란,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적절한 선물로 나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것이죠. 이제 쭉 나와요. 권위자가 누구인가? 그 권위자들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죠, 공경해라, 경외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른 말로는 그래서 공경을 경외하다, 그래서 경외하다, 존경으로 내 자신을 낮춘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몸을 구부리는 것,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경이라고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헬라어 언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가 공경, 경외, 경의, 존경, 낮추고 엎드리고 몸을 구부리고 인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키워드 열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 키워드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두려워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뭘까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그 두려워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경시하지, 무시하지, 경외하지 않죠. 맞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를 두려워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할 수 있는 키워드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욕 먹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죠, 욕 먹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심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밀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죄만 지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거든요.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잘못된 행동만 하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징계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은 사람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유념해 두고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가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경외하라고 공경하라 하는구나, 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경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경시입니다. 경시. 무시한다. 그렇죠. 함부로 대한다. 그렇죠. 안하무인격으로 대한다. 이런 게 다 경시죠. 근데 공경하면, 그렇죠, 존중히 여기고 경의를 표하고 엎드리고 구부리고 인사하고 이런 좋은 것이 공경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척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게 경시죠. 근데 참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간 사람이라며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는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바로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지배를 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성경이 이게 왜 이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바로 심볼 상징성의 동물이 있는데 공경의 상징성 동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들소입니다. 이 들소, 이게 버팔로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들소인데 이 들소가 다른 모든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대평원의 들소는 나이든 들소를 공경해서 그가 새로운 지역의 풀밭으로 무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특이하죠. 모든 동물은 강한 자가 리더가 되거든요. 강한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 들소만큼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연장자. 나이든 들소가 이끌 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뭐다? 연륜이 있으니까 살아온 과정이 아니까 어디가 풀이 있고 어떤 길을 아는 것을 아는 이 들소의 지시 따라서 움직이는 게 들소의 세계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드 어른을 한마디로 세상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 어떤 동물이? 아메리칸 들소가. 멋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심볼 상징적으로 참 아름다운 동물이 바로 아메리칸 들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자, 그렇죠. 선두가 지도를 이끌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메리칸 들소지요. 그래서 같이 함께 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들소도 싸움이 대단하죠. 무섭게 싸우지요. 들소 새끼도 이렇게 잘 케어하고요. 자, 이처럼 공경의 바로 상징성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뭐라고요? 아메리칸 들소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장자를 가장 존중하고 공경하는 동물이 들소구나.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면 짐승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돼요? 안 되지요. 항상 연장자를 어른들을 보면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무시하고 경시해야 됩니까? 정말 성경이 말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자, 공경의 품성을 왜 하라는가? 오늘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뭐라? 두려워하고 왕을 뭐하라? 존대하라.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사람을 공경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까지 존대하는 자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를 뭐하는 사람이다?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 아래에 있는 것이 세상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 세우신 제도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세웠다 해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이처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면에 공경하지 품성을 알지 않고 경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뭐는 안 한다? 마음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말로는 공경한다게 말로는 사랑한다게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그 생각이 뭐 한다고 그래요? 허망해지고 무슨 마음? 미련한 마음으로 어둡게 된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무시하고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한 사람 봐봐요.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옆 사람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봐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예,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둡게 되는 일은 결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경의 품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을 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공경의 대상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단 2단 외에는. 뭐 외에는요? 2단과 그와 흡사한 사람들은 공경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공경의 대상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경의 대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다 공경의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누굴 공경하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홀로 가칠까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세가 공경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공경하란 말입니다. 예,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같이 볼까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성경은요. 우주 만물 창조자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누구 앞에 무릎 꿇으라고요? 모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라, 시인하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해봅시다. 시작.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공경한다 하면은 나의 구원자인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보다 그 경배의 자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는요, 바로 모든 것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공경의 자세예요. 내가 성령님을 공경하면 성령이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받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서 거룩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성령님을 공경하는 자세예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다? 무릎을 꿇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뭐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경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내 삶은 모든 지체는 거룩함으로 이루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 공경의 자세 태도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딱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 벌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공경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된다는 것이 명령이니까 권유 권면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부모가 세상에 떠났다. 그러면 안타깝지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공경의 자세는, 부모를 공경한 자세는 바로 어떨까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요, 순종하면서 도를 지키는 것이요. 뭐 한다고요? 순종하면서 도를 지키며 따라 도와드리는 것이다.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그걸 부모를 도와드려야 돼요. 도와드려야 돼요. 요즘 참 이게 세대가 참 악해졌어요. 이게 뭐 참 이게 부모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도움받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말이 없네. 자, 자식들한테 도움 받고 살아요? 받고 살아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이거 살겠니? 네. 진짜 부모를 공경한다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를 뭐 해야 된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공경의 자세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한 번도 부모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관심조차도 없어버리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경시하는 거래요. 무시하는 거래요. 함부로 대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이제 결혼을 대상자, 부부, 그렇죠? 이 부부과의 관계에서 공경해야 돼요. 서로 간에. 자, 남편은 아내를 공경해야 돼,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돼, 해야 돼요. 이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을 이루기를 앞두는 이제 신랑 신부, 예부 신랑 신부나 또한 결혼을 한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공경의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서로 경외하고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경외하면서 서로 뭐 해줘라? 존경해줘라. 서로 뭐 해주라고요? 그럼요. 서로 인정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잘났으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무시하지 말고, 너는 많이 배웠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고, 너는 가졌고 나는 못 가졌으니까 무시하지 말고, 서로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부의 원리고 결혼 대상자의 서로 간 상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하모니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 빠지지 않는 게 부부라고 했잖아요. 부부의 원리잖아요. 그래야 돼. 서로 존중해주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내가 장점이 보완해주고, 상대의 내 약점은 상대가 장점이 보완해주고, 이게 부부의 원리예요. 부부의 원리. 그렇게 된 부부가 바로 서로 공경하고 바로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지도자들. 자, 신앙의 지도자들 공경해야 되는데, 그치?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세워주셨어요. 목사로, 교사로 세워주셨어. 그러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복종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지도자요? 하나님 세운 종교 지도자냐? 기독교 지도자들이냐? 그럼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내가 지도자를 꺾어갖고 내 마음대로 다뤄야 돼요?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갖고 제가 이야기, 세상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도 기독교 지도자들 복종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세상에 바로 뭐다? 나라의 지도자들. 그렇죠. 정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부 지도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은 왜 똑같이 뭐라고요? 권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부터 그 정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정말 뭐 욕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복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다 제가 모두 분을 복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자들, 고용주. 그렇죠. 여러분 누구요? 직장의 상사, 사장, 회장. 우리 고용주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고용주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성실하게 되었죠. 충실하고요. 성실하게 뭐 하라는 것이요? 바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이죠. 공경할 줄 알아라. 그렇죠. 항상 좋은 관계로 가지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대해줘라.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저 없냐 때려 차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충실하게 상사들에게 내가 고용주에 대하면은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 수고 헌신을 아신다며.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공경하라고 성경은요? 늙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가 있고요.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온 연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머니 같은 분, 아버님 같은 분 계신데, 많이 계실 때.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대하냐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어요? 딱 어르신이 딱 들어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라갑니다. 성경은요. 자, 너는 샘머리 앞에서 뭐 하라고요? 일어서라는 것이 자세예요. 공경의 자세예요. 어른이 안 돼도 앉아서 뻗쩍이 앉아갖고 이렇게 맞이하지 말고 어른들이 왔다면 뭐라고요? 자, 앞에 어른이 왔습니다. 자, 성도들 빨리 일어서야지 앉아 계셔. 그렇지. 우리 장로님이 100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에 저도 가끔 대중교통 이용합니다만은 전철 타보면 지하철 타보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 번쩍하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더만 떠들어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이게 사회가 무너지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나라 도덕이라는 거 있고 바른 생활이 있고요. 윤리라는 게 있었어요. 학과 과목에. 요즘 있나요? 학생들. 윤리 도덕 있어요? 학교에? 없어졌을걸요? 없어졌어요.
이러니 어른을 무시하고 경시하지요. 자기들도 나중에 어른이 될 텐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뭐라고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서울 성진의 성도들은 이제 어른들 앞에 뭐하라? 일어서라. 공경의 자세입니다. 공경의 자세. 또한 그러면 가족이 없는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지금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들을 되게 공경하라 하거든요. 혼자 사는 이제 홀로 되는 이제 가족 없는 이 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과부들에 대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요. 존대하라고 합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부에게는 뭐라고요? 지원해 주고 존대하고 존중히 대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 많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대할까요?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됐잖아요. 서로 지체라고 그래. 자, 우리 성도들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자세를. 자, 성도들 어떤 자세로 공경해야 돼? 똑같이 공경해야 돼.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참 재밌어요. 우리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하늘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내 몸에 필요치 않는 지체 있으면 말해봐요. 눈이 없으게 빼버릴까요? 귀가 없으면 막아버려요? 아니잖아요. 다 필요해요. 손가락도 필요하고 발가락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공경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이쁜 자나 안 이쁜 자나 다 똑같이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유 불문하고 똑같이 공경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녀노소 분부그천 따지면 안 된다는 성도들끼리 가족 패밀리니까. 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못날 수도 있잖아요.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무시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설령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바로 우리의 지체이니까. 내 한 몸에 없어서는 아니들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릴 때 이단과 그에 상응한 비슷한 사람들 외에는 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공경하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고 패밀리고 안 믿는 사람은 형제 아니에요. 가족 패밀리 아니라니. 그래서 가족 패밀리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어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양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모든 사람을 공경하셔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상당히 많죠. 자, 말씀 중에 전체를 다 공경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특정 인물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공경의 품성에서는 또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처럼 공경을 통해서 못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공경만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렇죠. 오늘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도 막아버린다. 네가 그 사람을 공경하면 그 사람을 너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존중 여기고 공경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을 없게 만들어본다는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상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 결코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존중이 여길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한 지체를 갖고 있고 배우지 못한 지적인 부분이 약하더라도요. 저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이 입을 맞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정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뭐한다? 가르치지. 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영원토록 그건 멸망한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세요? 네가 가는 길, 올바른 길로 내가 가도록 가르쳐 주마. 야,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많아요.
이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펴주셔요. 하나님은 눈동자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살피신다고 하잖아요. 여호와 인자하심 경외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 살펴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시고 지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길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천사가 둘러 진을 쳐주고요,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천사들이. 야, 성경이 이렇게 경외한 사람들은 아주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지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부에 오신요 성도님이 있어요. 등산 갔다 넘어졌다 했잖아요. 산에서 굴렀는데 넘어졌는데 뼈만 부러졌어요. 손목만 부러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천사가 둘러 진을 쳐줘서 더 이상 다치지, 머리 안 다치고 허리 안 다치고 다리 안 부러진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 집사님도 머리 그렇게 안 다치고 허리 안 부러지고 다리 안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 누가요? 천사가 뭘 했어요? 둘러 뭘 치고? 진을 치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뭐한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 이게 복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은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럼요, 경외하는 자에게만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삶은요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지극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보죽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또요 자식같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그래요. 뭐같이요? 자식같이, 자녀같이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한다?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처럼 직접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바로 자녀손들도 책임져 준다고 하잖아요. 영원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인자하게 자기 자녀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야, 그러면 내가 경외하면 내 자식들은 잘 된다. 잘 된다.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라는데요,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잘 된다. 그리고 올바르게 된다는 의가 옳은 의자니까 이처럼 하나님 인자하심을 대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효도하면 부모는 기뻐요? 원리가 똑같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려야지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요,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송아지같이 뛰돌게 해주시겠다. 치료의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가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빛의 광선이 팍 비춰다면 전신 4집에 조장도 다 나서 없잖아요. 한 방에 그냥. 송아지 지금 뛰잖아요. 제가요. 펄펄 날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탁월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좋은 거예요. 어리석음보다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항상 탁월한 지식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을까요? 믿는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요? 제가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 순간순간 찰나에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이셔요. 왜?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 땅에서 무난히 살면서 장수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장수합시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어떻게 되냐?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견고한 의뢰라고 하잖아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요. 예. 피난처가 되어준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하나님의 경외의 축복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만큼 경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아니라 뭐다 이제 내가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사람들께 다 공경하라 했어요. 이단과 그의 유사한 사람들만 빼놓고는 다 그렇게 공경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재밌는 멘트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지만 그 경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고요.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의 자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만 하면 내가 모든 일에 만족하다, 부족하다? 족하게 지낸다 하잖아, 족하게.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저처럼 희망이 있다.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도 돼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뭔가 기대하며 소망 갖고 살아도 돼요. 왜?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하고 경외하고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족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재앙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재앙과 재난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세상에 지금 보면 난리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런 재난이 안 오고 재앙이 안 온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이 아직도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집사님 계시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재앙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네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따라서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것이다. 다 나에 대한 것이. 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잘 경외하면 이 나라도 만족하게 되고 재앙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같이 읽어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죠. 늘 그래서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안 믿는 잘 살아요? 믿는 나라가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살잖아요. 사람이 비천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또 생명 있게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야. 이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공경하는 다양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을 마다 그들의 마음을 둬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죠. 경외의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다 이 땅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잘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하고요. 우리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지요. 또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만드는 것이요. 자, 이처럼요. 이 공경의 자세에 그 복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공경의 대상을 딱 알았습니다. 내가 공경해야 될 때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분야 내가 공경하는 겸손함은 그런 공경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핵심의 의미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공경의 자세로 살아서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인데 혼자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경의 자세로 살아서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모든 사람에게 공경의 자세로 살아서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서울 성진의 가족들은 함부로 대하는 경시 무시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줄 축복합니다. 아무리 미천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운 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또 공경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잘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 결론적으로는 시작. 너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령코 네 장래가 있겠다. 여러분 장래가 잘 되고 싶어요? 망하고 싶어요?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또 볼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집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이야.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경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대접해 보세요. 하나님은 3.6% 1000%라 했잖아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늘 마음이 즐겁게 되는 축복받아. 늘 마음이 해피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멘트가 행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저는 행복한 게 빨리 안 죽으려고. 예, 마음을 늘 즐겁게 해주시잖아.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슬퍼야 돼요? 옆 사람 봐봐. 얼굴 봐봐. 마음이 즐거워 지금 생겼는가 안 즐겁게 사는 거야 지금. 즐겁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 자, 이 시간에 공경 품성을 통해 받는 축복 뭐라고요? 정령이 장래가 잘 되는 축복.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축복. 마음이 즐겁게 되는 축복. 옆 사람에게 정령이 장래가 잘 되는 축복 받겠습니다.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마음이 즐겁게 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이 시간 결단합시다. 공경의 대상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경을 통해서 복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공경해야 할 대상들을 알겠습니다. 공경을 통해서 복 받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항상 이제는 누구라도 무시하고 경시하면 안 된다. 하찮게 안 되겠구나. 공경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라. 1절 3절.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일창하고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이런 사실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된 피조물을 내가 존경한 자세로 공경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일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경의 품성을 우리가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와 남편을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공경하고 아버지 고용주를 공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를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경시했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말고 우리가 노인들 앞에서도 아버지 일어서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항상 아버지 공경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아버지 천박하게 대하고 경시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경시하는 일은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 모든 무사람들 성도들을 공경의 자세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이런 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극전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의 축복하심이 아버지와 이번 중에 있는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학업과 모든 영역에 또 오된 주 선교사람 자녀선들의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